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책에 보시면 그 제목, 큰 제목이 세 가지가 있죠. 안식일의 원리, 겸손의 원리, 구제의 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과 그 겸손과 구제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이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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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또 우리에게 간식을 나눠주시는 분은요, 우리 황연정 집사님께서 오늘 또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근본 특세의 주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온 가족 큐티 생활입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큐티하는 그 큐티의 생활과 그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이번 특세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번 특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거나 혹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시작이고요. 이번 특세의 완성은요, 여러분 매일매일 각 가정과 혹은 직장에서 이 큐티 책을 우리가 딱 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또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밑줄 긋고 깨닫고 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특세의 목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습관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삶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양육받는 그 띵크 양육을 받는 그 집사님의 간증인데, 예전에는 이제 회사 출근을 딱딱딱 시간 맞춰서 가기가 되게 급급했대요. 그런데 이제 양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큐티를 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티하는 것 때문에 아예 출근을 한 40분, 50분 일찍 하시네요. 아예 가서 앉아가지고 큐티책을 펴놓고 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자기 후임 또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올 때마다 너무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인가? 왜냐면 아침에 출근하기가 바쁜데 이분은
아무리 일찍 가도 미리 와서 막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그냥 큐티 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숙제니까 하면 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이번 특세를 계기로 우리가 각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내게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길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안식일의 원리,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의 원리.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는 또 부르심, 또 청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서야 하는가, 그리고 구제의 원리, 우리가 이제 구제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안식일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언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식일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그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먹는 건 참 이게 뭐 맛있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마다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회당에도 가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고, 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와 또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먹기 전에 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을 또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와 있었냐면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 저는 대충 읽었을 때 뭐 수종 드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수종병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종병이 무엇이나 여러분 큐티책에 보시면 여기 짧은 설명이 나와 있죠. 고창병이라고요. dropsy라는 고창병이라고요. 심장이나 신장의 이상으로 몸이 붓는 병이며 불치병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니 없이 막 몸이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고창병을 우리는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그 수종병 든 사람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친 율법 바리새인의 지도자잖아요. 그냥 일반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와 또 그 주변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그 주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씩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만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는데, 야, 그거 안식일이니까 내가 내일 구해줄게 하고 그거 그냥 내두는 사람이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6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거듭 계속 이야기 안식일에 관련돼서 그들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굳이 예수님께서 꼭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이 되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주님의 목적은 간단해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안식일이라고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고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즉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고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장 잘 지켜왔고 가장 잘 지켜내고 있는, 가장 잘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해가 있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큰 인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지켜내는 자신을 위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배워왔던 대로, 자신들이 지켜왔던 대로 그 안식일은 이러한 날이야 라는 그 틀을 딱 짜놓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원래 이러한 날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야. 몇 걸음 이상 걸어도 안 되고 아픈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일도 하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냥 그 성경에 그 쓰여져 있던 그 원리와 그 모든 방법대로 그냥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그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날의 주인인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안식일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안식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과 틀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이 그냥 거슬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날 이러한 이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 좀 잘못됐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잘못됐는데.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 수많은 안식일을 지내고 수많은 예배들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변화, 그 자기의 깨어짐, 자신의 삶의 변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들의 변화의 모습은 안식일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 안식일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그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일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온전히 우리가 참 자유, 참 쉼을 얻기 위해 나아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안식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능력이 가득한 안식일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여태까지 드려왔던 내가 만든 틀 안에 그런 주일날은 이런 날이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내가 뭐 TV 보든 영화를 보든 극장을 가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날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 속에 무엇인가 내가 흡족하고 만족하면 나는 뭔가 좋은 주일을 보냈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하시고자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난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난 오늘 늦지 않게 왔다가 또 갔으니까, 혹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다리던 그 말씀이었으니까 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보여지지 않고 나의 뜻이 가득했던 안식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향이 정해지지 못하면요, 나의 모든 노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차라리 안식일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떡을 떼든 뭐 병을 고치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놀라고 박수치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에 그들은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내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이미 내 안에 잘못된 틀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일은요, 그냥 그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이 그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에 나의 영적인 고침과 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삐 살다가 6일은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다가 7일째는 온전한 안식일,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라는 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껏 짊어지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병들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얻어내는 것이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일날 온전한 안식일, 온전한 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혹은 뭐 여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나 그리고 또 안식일날 주님께서 고치셨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뭐 지난 월요일날도 나눠보았던 말씀이죠.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구부러진 여인, 18년 동안 내가 그 질병과 아픔과 상처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그 여인이 그 날에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참 자유케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구속받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어려움과 상처로부터 우리가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왜 깨우시고 왜 불러주신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회복은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침과 그리고 회복의 예배로 우리가 다시금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갈등과 그 시험과 그 싸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치유와 회복, 그 안식일은 그냥 그 날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속에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그 주님의 일하심과 행하심, 내 마음속에 그런 병들도 고치고 내 몸의 병들도 깨끗이 고치는 그러한 주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안식일 가운데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여인,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안식일 네 번째 충돌이 마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근데 그 세 번은 어떠한 때냐면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수종병 들었던 사람들을 또 고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에게 그 손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모두 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즉 회당,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치유와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의 예배로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과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그 여인이 주님을, 안식일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평생 아마 모든 예배와 모든 나날 동안 내가 그 안식일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마다 아니 이제는 우리는 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주일을 지키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주일은 어떠하겠습니까? 내 삶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주일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전환시킬 그 주일을 여러분들 기대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새로운 결단과 회복이 우리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 나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 주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주일에 나아오십니까? 귀찮게 늦잠 자면 될 일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늦잠 못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나온다는 내가 뭔가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안식일, 내 삶에 18년 동안 있어도 나의 꼬부라진 그 병마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주님을 만나면 나의 지난 아픔과 상처와 모든 병마들이 새롭게 고쳐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와 내가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삶에 또 이러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그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안식일을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그 거룩한 주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주일이 중단되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실족한 몇 명의 영혼들에게 내가 주일의 회복을 권면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좋은 적용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안식일을 회복하겠습니다. 특세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럼 좋은 적용이죠. 내가 안식일이 무너져 있고 그 주일에 기대도 없고 회복이 없는 그러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내가 매일매일 몇 분, 5분 혹은 10분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적용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껏 내가 수종병 들어서 고생하고 있던 그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를 얻었어요. 그 병고침을 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내 안식일에 회복이 일어나면 그 안식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의 기적은 어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이미 내 머릿속에 굳어져 있고 이미 내 머릿속에 안식일은 이런 거야 팔짱 딱 끼고 하나님께서 그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에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팔짱 딱 끼고 기다렸던 나의 안식일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그 겸손의 원리, 구제의 원리,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딱 택하고 딱 청함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딱 앉지 말래요. 왜냐면 내가 가장 좋은 상석에 딱 앉았어요. 근데 다음 사람은 더 VIP네? 비교봐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 사람이 또 왔는데 또 VIP가 왔는데 비교봐요. 죄송합니다. 예, 결국 나는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저기 말석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처음에 딱 와서 말석에 딱 앉으면 옮겨주세요. 제가 너무 연약해서 옆으로 점점 상석에 앉아낸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자리 배치는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고, 10절에 보면 벗이여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을 뵙는 그때에 나의 자리가 결정된대요. 그러면 나의 자리를 결정해 주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리 배치를 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가 있기까지 항상 계속 낮은 자리, 낮은 자세를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그때에 이르러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대요. 그런데 그 겸손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 밑에 구제의 원리가 이해가 됩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누구를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한번 볼까요? 구제의 원리를 보면요, 너희가 구제를 하려거든 어떻게 하냐면 가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청하래요. 그리하면 그들은 그 내가 잔치를 얻었고 그 은혜를 되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에게 복이 된대요. 내가 섬김의 그 섬김이 그들을 삶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섬김이 그들이 되갚을 일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내가 겸손하여 낮은 자리에 앉으면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내가 자꾸 높은 곳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벌들은요, 우리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에 진짜 모릅니다. 정말 매일매일 예를 들어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그 고충을 그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미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를 바라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앉아있는 나의 위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곳에 앉으려 하고 어느 곳에 앉아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높은 곳에 앉아있는지 낮은 곳에 앉아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야 할 그 낮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부터 남을 세워주고 남을 섬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그러한 구제의 원리의 회복과 그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아가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안식일 이후의 셋째 날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계획은 바로 내가 다시 다가올, 나에게 또다시 찾아올 그 안식일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팔짱을 딱 끼고 안식일은 이러한 날이고 저러한 날이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렸던 그러한 바리새인과 그런 율법사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참 우리는 쯧쯧쯧 혀를 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매주 드렸던 그 주일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을 때 나는 정말 그 주일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가 지금껏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회복과 고침과 치유가 나의 안식일에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도 팔짱을 끼고 안식일은 원래 이러한 날이야 라고 내가 어떠한 변화와 회복도 없었던 그러한 고정관념과 그러한 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고 감추었던 것이 바로 내가 올려드렸던 내가 갖고 있던 안식일이 아니었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돌아올 그 안식일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부터 우리가 회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안식일에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지금껏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러한 마음의 병과 그러한 육신의 아픔과 그러한 모든 상처와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준비하며 우리가 그 안식일을 우리가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더욱더 그 주일을 더욱더 주일답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더욱더 낮은 곳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들에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구심점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안식일의 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참 회복을 경험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